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유아부에서 오감놀이라고 해서 티밥으로 이렇게 촉감놀이를 했는데요. 돌 지난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티밥 어떻게 먹습니까? 한 주먹 집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돌 지난 아이가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집어서 우아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주먹 그릇에 아예 담아서 앞에 줬더니 그렇게 안 먹는데요. 끝까지 우아함을 지키면서 아주 품위 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직업병이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먹어요. 빛의 속도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 지난 아이에게도 우아하고 품위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돌 지난 우리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품위 있게 우아하게. 자,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아하게. 자, 소나트도 한번 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우아하시게 잘 하셨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면서 절제의 경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고는 전혀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펼쳐든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해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억압을 받고 재판을 받아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아멘. 한편 베드로도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만 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사막지대, 황무지가 새롭게 풍요로운 땅으로 바뀐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5절과 6절로 넘어가면 단지 이스라엘 토지와 광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는 말입니다. 토지가 비옥해지는 것에서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 다리, 혀에 대한 것이 단순히 인간의 육적인 치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리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5장의 말씀은 초시간적인, 초우주적인,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광야, 그대로 메마른 땅, 그대로 사막인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이 솟고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다리를 저는 신체장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말하고 사슴같이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명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초록을 볼 수 없는 이 마른 광야에 샘이 솟고 시내가 흘러 꽃나무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 기뻐하며 백합화를 피워내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누가 본다고 합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의 황폐해진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치와 윤리, 신앙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두움, 죽음의 권세, 즉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바로 죄악의 세력에 의해 피폐해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황폐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며 처음부터 살인하며 살인자이며 미혹하는 영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살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조금씩 황폐하게 합니다. 조금 남아있던 믿음, 조금 남아있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지가 낡은 동아줄을 썰듯이 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집안 살림을 가만히 보면 갈고 닦지 않으면 금방 거미줄이 생기고 먼지가 쌓입니다. 빈집을 보면 지가 끓고요, 온통 거미줄이고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것을 봅니다. 그것을 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집을 사서 수리하고 칠하고 하면 언제 그랬냐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바로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집이 그동안 사용을 아래서 폐허가 되었어도 인테리어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의 손을 거치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혀를 찰 만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같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설계 도면이 걸어집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 보면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성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서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리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도 우리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강야 언둔 생활 중에 호레산 가시들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타지 않는 불꽃이 하도 신기해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과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할 때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룩하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느새 나의 삶 중심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회복과 치료와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대답이 적은데요.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구속함을 받은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가운데 있으므로 누구든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가진 자로 유아께 구속받은 성도들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자, 내 가정, 내 이웃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고 그 거룩함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